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불행하고 어두운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에 복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요 타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태양을 멀리 하면은 추워지죠. 그리고 태양을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한 곳에는 열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워지고 또 따뜻하고 더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은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생명도 잃고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 병이 있는 이 인류는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또 그 가운데 회복이 불가하게 되어버렸죠.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 몸속에서 생리적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은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우울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 희망도 잃고 생명도 잃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낮은 갈릴리 지방에 예수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돈에게도 나병 환자촌에게도 또 나사로의 무덤까지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절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다. 곧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라사의 아주 정말 비참한 인생이 여기에 있는데 이 비참한 인생까지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가 개척 당시에 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럴 때는 라면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라면을 끓여달라 하고 그 라면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새롭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비록 라면이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한 그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방문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면은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런 종의 신분,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방문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주 예수께서 만나신 또 왔다 가신 주의 흔적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목회하면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과 능력 달라고. 요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정에 방문하는 목회자의 방문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런 초청을 하고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해요. 가정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영접함으로써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가정에 우환이 있고 병이 있는 그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에 아주 분하기까지 하고 화도 오를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지도 없이 그 악한 영에 조종당하여 움직여야 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까지도 예수님은 오늘 그 가정에 찾아가신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보면은 무덤 이 사람의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3절에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가 자기 몸을 해하고 싶고 어느 누구가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정말 아주 그와 같이 광야로 뛰쳐나가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집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하는 걸 보니까 반대적으로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광야로 뛰쳐나갔다 어디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산이든 무덤이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 것을 말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런 예수 만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보면은 신방동 쪽에도 그 가운데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발해서 다 메워져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날 때면 왜 그렇게 이게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지 몰라요.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꼭 거기 지나가면 뒤에서 땡기는 느낌이고 또 전세로 구장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마음이 좀 거기 지나가면 괜히 음산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시골에 살 때도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내려와서 막 동네에서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무섭고 떨리고 이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랬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방문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 오늘 여러분의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방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배에서 내리시고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함께 만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골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그 적은 사람들을 놓고서 자기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그 마을 동리에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마 주님이 그 가정, 그 동네를 방문하신 주님의 방문과도 같은 겁니다. 오지에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 가운데에 방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람도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에 그 롯도 또한 대접하고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돌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방황하는 심령, 주님 떠난 심령,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전도자의 말과 그런 전도의 외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멀리 떠난 인생은 돌아오면 회복되게 되어 있고 돌아오면 그 영혼이 고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못 돌아온 심령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져 돌아온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기고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우니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 앞에 언제든지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지만은 그 마음을 닫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심령들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한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온 동네를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18해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귀신에게 조정을 당하고 그 아팠는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는 앓았고 구부라졌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눌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신이 눌리기도 하고 몸도 눌리기도 하고 모든 삶이 눌려져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있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고 되어 있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에 눌렸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을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고치셨고 살리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울함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이 그 슬픔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어도 그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어떤 공산국가에 가서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러시아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공산국가로 70년 동안은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를 저항하고 공산국가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그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어두워져 갖고 있고 더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더 어려움으로 더 치닫게 되었는지 그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요 경찰한테 붙잡혀 가면서도 경찰의 지갑을 훔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것을 그 습관과 그 잘못된 그런 것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고 그거를 조절할 만한 힘이 없는 악한 영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이 온 인류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오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 앞에 앉아있더라. 광야로 몰아내어지고 광야로 막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악한 영을 꾸짖고 물리치게 하시니 그가 온전한 자기의 정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7절을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리만큼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소리 지르고 그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막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구걸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미국의 통계 가운데를 보더라도요, 시설과 이런 곳, 교도소나 이런 데서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기독교회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고 변화가 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 경험 가운데 개척할 때는 어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제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정말 정신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께 향하여 반신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자기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어렵죠.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 마음의 문을 열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한 아이는 제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안수 한 번 한 일이 없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거에 있는 한 자매도 있었는데 그 자매도 한순간에 놀람으로 인하여 겁탈당하려고 하는 그 학생 때 고3이었는데 그때에 자기를 사모하는 어떤 남자아이가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겁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 충격받고 그때에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이틀 만에 고침받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산에 있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마음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핍박을 하고 전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기 의지를 내놓고 내가 한번 미친 척 해볼까 라고 했던 것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자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더니 완전히 그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를 데려놓고 귀에다가 자꾸 누가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뭐 하지 마라 막 귀에다 속삭이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녁 예배 마친 후에 그 아이에게 같이 상담을 했고 같이 한 다음에 한번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졸업식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그 가운데 아이가 아주 월요일 날 아침에는 멀쩡해졌어요. 간 다음에 그 후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깨끗한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한번 좀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저에 대하여 정말 같이 그 후로부터 전환점이 되어졌고 변화가 됐다고 막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나와요. 아주 그래. 그래서 내가 온다는 사람 전혀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한 5년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자매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 마음속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맞아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끌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이 환자가 있죠. 정말 이 가운데에 이 환자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밖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배설물이 배에 차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목사일지라도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조금 덜할 뿐일 수 있고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나타내지 아니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인간의 정욕과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세상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한 곳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산에 가서 혼자 사려질진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것 아무도 그들을 향하여 욕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남에게 말하는 티를 보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더 많다고 그러죠.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던 너희가 너희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집 자식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정말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습니다. 악한 영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들이 저주요 그들이 마지막 갈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자기에게는 그래도 깨끗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막 하는데도요.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못 살겠더래요. 그 속에 기쁨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모든가 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 쌓이고 쌓여 있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다 비난거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옷만 입고 돌아다녀? 왜 저 사람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지? 왜 인상을 저렇게 쓰고 다녀?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밖에 갈 데가 없나? 아니 저 사람 꼭 먹고 치만 하는가? 이 세상에 아무도 비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 심령부터가 냉랭해지게 돼 있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고 아내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도 다 장점이 있는데도 단점을 찾아내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로가 콩깍지가 껴가지고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장점을 쓰라고 그러면 아주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습니다. 웃는 것도 좋고 가르침 뺏어서도 터프해서 좋고 별거를 다 화를 내도 너무너무 요즘은 나쁜 사람이 대세라고 그러고 다 합니다. 결혼한 지 5년만 지나 보십시오. 단점 쓰라고 그러면 뒤 써도 되냐고 그러면서 넘겨가면서 씁니다. 장점은 쓸 게 없고 전부가 문제덩어리만 가지고 다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과 시각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 비판받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물리치고 성령이 임했는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해를 입혀가지고 해를 입었으니까 때로는 해를 입혀 안 갚음하면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져서 그도 저에 대하여 복수를 하게 돼 있고 그도 또한 돌이켜서 그럼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면 억울해도 아주 속상하고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아도 용서하면 신기하게 보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가운데에 로봇 딸이 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에게 토크쇼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고 이 무릎과 이런 것으로 아주 원발한 장애입니다. 손도 손가락이 왼 한쪽 손은 거의 손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마라톤 10km를 마라톤 완주했어요. 로키 산맥을 올랐습니다. 국가대표로 수영선수로서 그보다 빠른 자가 없다고 장애인 선수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아이는 로봇딸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막 망치를 때리고 한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요. 이것들을 그냥 가만 안 두겠다. 화가 나서 아이를 그냥 막 그 아이들을 쫓아갔는데 축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야단하고 그냥 한번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 너 축구하는데 니들 너무 수고했다. 우리 가서 햄버거 사줄게. 햄버거 먹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여주면서 이야기했대요. 나 사실 너희 봤다. 어린아이 그 때리는 거 봤다. 하는 걸 놓고 하나는 햄버거를 놓고 펑펑 울더래요. 하나는 변명을 하면서 말하기를 걔 로봇딸이라 안 아파요. 망치를 때려도 로봇딸이라 아프지 않다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휙 하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그렇지 너 아프진 않아도 지금 놀랬지? 그 아이도 많이 놀랬을 거야. 내일 만나면 한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줄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미안해 라고 하는 말에 이 아이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6학년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내 그 아이의 보디가드가 되어줘서 그 아이를 지켜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안갚음하고 너희들 이리 와 해놓고 그 아이에게 막 뒤집어놓고 그거는 당연할 수 있고 속이 상하니까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는 정말 참는 게 억울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돌아오는 것에서는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어떻게 될까? 오늘요 여기서 지금 신기한 말씀을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한 말이 하십니다. 주께서 고침을 받게 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예수께서 배우러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을 정말 그 집에 함께 있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때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한 제자는 삶 속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제자, 내 가정의 주님의 제자. 오늘날 제 제자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요, 여러분들이 빛이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는 이와 같은 삶 속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폐인이라도 악한 자에게 그렇게 이끌림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속에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정말 살아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원망할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것도 비난거리가 아니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가족에게 말을 했고, 자 20절에 그랬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가 됐다면 삶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주님을 만난 변화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요,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주님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 만난 것을 기뻐하고 또 증거하고 전파하고 삶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라면 내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하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